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입니다. 그 이름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복종하고 그 이름을 주라고 부르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대한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가장 높이셨고 권세 있게 하셔서 그 이름을 바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예수 이름 안에서 기능하고 예수 이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행합니다. 오늘 6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바람에게 예언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거기 나와 있는 부분만 같이 보겠습니다. 이 뼈들에게 예언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오 너희 마른 뼈들아 주의 말을 들으라.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숨이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입으로 하나님 말씀의 창조적인 능력을 말함으로써 인생에서 소망 없는 상황들을 바꿀 수 있고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에 있는 당신은 예언의 은사를 통해 무엇이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언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신성한 계시와 능력 있는 말, 곧 생명을 갖고 있는 생명을 주는 말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신성한 계시를 가지고 능력 있는 말, 곧 생명을 갖고 있는 생명을 주는 말을 하는 것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오늘의 주제 성경 구절에서 에스겔은 마른 뼈로 가득 찬 골짜기에 있었고 주님은 그에게 이 뼈들이 살 수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에스겔은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소망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뼈들에게 예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에스겔의 협조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흥미로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명령받은 대로 예언하였더니 보라 힘줄과 살이 그 뼈 위에 오르고 피부가 그 위를 덮었으나 그들 속에 숨이 없더라. 에스겔은 명령을 따라 예언했지만 하나님이 뼈에 가장 먼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숨은 없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인자야 예언하여 바람에게 예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차이점을 주목하십시오. 에스겔은 이제 뼈가 아닌 바람을 향하여 예언해야 했습니다. 그가 예언을 하자 숨이 그들 속으로 들어갔고 그들이 살아나 그들의 발로 서니 심히 큰 군대더라.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서 그대로 우리가 읽었습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심오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예언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지만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언이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에스겔이 했던 것 같이 다음 단계에 무엇을 해야 할지 한 번도 주님께 여쭤보지 않았습니다. 다음 단계로 취해야 할 일, 곧 지금 구체적으로 해야 할 말이 무엇인지 성령님께 여쭤보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지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고 안내하십니다.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성령님께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바람에게 예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바람에게 예언하라 라는 제목이 참 의아했는데요. 결국 여기서 오늘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말씀대로 선언했는데도 그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을 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지시를 받고 그것에 대한 예언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에스겔의 경우는 그 예언을 했어도 원래 생기가 돌아오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어찌 할 바를 모를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얘기하기를 바람에게 예언하라. 그래서 바람에게 예언하니까 결국 숨이 그들 속에 들어갔고 그들이 살아나서 발로 서서 큰 군대가 되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바람에게 예언하라는 그 제목의 이 주제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포하고 선언하고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어떻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선포해야 될지 어떤 것을 예언해야 될지 하나님께 지시를 받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고백하고 선언하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선언해야 될지 나타나지 않을 때 또 특별한 하나님의 지시를 기대하는 것 이것이 마지막 그 실제로 불러오는 중요한 열쇠이기도 합니다. 오늘 참고 성경 봅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6절하고 7절 봅니다. 그러나 믿음에서 난 의인은 이같이 말하기를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인가 하지 말라 하였으니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로부터 내리려시는 것이요 또한 누가 깊은 곳으로 내려갈 것인가 하지 말라 하였으니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래서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냐? 말씀이 내게 갖고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노라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래서 우리가 선언하는 그 믿음의 말씀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 안에 믿는 것을 입으로 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일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그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말 선포를 하라고 알려주실 때 그것을 그대로 선포해서 실제로 불러오는 것의 중요성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눴습니다. 로마서 12장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입니다. 6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따라 가진 은사가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예언하고.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 우리 마음에 믿는 것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예언인 것이죠. 그래서 믿을 수 없는 것을 입으로만 선포하면 내가 심령 안에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예언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물론 선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적으로 예언이 예언다워지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을 때 마음으로 믿으면서 입으로 선언하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3장으로 가겠습니다. 히브리 13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5절 6절 너희의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도록 하고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이는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하였습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기를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는 것, 우리가 그 예언을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읽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그렇게 선포하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선포하라고 지시하시는가 귀를 기울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의로우신 아버지는 제가 열방과 민족들에게 아버지의 선하심을 선포하고 땅끝까지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의는 열방에 세워지며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력을 얻어 온 땅에서 영화롭게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바람에게 예언하라는 그런 제목의 말씀 같이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주 안에서 정말 그 하나님의 그 감동을 따라 예언하시고 상황을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고 주님께서 무슨 말을 하라고 알려주시는지 귀를 기울이신 적이 없는 분이시라면 오늘 정말 매우 중요한 열쇠를 하나 받으셨습니다. 바람에게 예언하라. 바로 주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선포하라고 하시는지 금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정말 아주 효과적인 결과를 창출해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주님과 말씀으로 동행하시고 또 말씀을도 동행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성령님께 그 살아계시고 능력 있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양보하시고 인도받으시는 귀한 하루로 만들어 가십시오. 오늘도 승리 하루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